요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국경일을 잘 모른대요.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이 어떤 날이냐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아이가 없대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4%, 100명의 아이들 가운데 4명 정도만 국기를 개양하는 국경일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심지어 중고등부 학생들의 40%는 3.1절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발렌타인데이는 기가 막히게 알더래요. 화이트데이를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빼빼로데이, 로즈데이 줄줄줄줄 설명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 부활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최대의 사기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죄의 용서, 천국, 영생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인간사의 최대의 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리는 달리기 경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세계 70억 인류 가운데에 종교가 약 3,0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참 진리가 있는 이유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이 진리 때문에 독선이다, 오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타 종교에 대한 포용성, 동성애 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기독교는 상호 존중의 정신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구는 둥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적어도 이 신앙은,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알맹이라는 의미로 캐리그마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음 태어났던,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셨던 이 성탄절, 넓은 의미의 기쁜 소식이지만은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는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인류 역사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은 그분의 교훈이야말로 교훈 중에 교훈 아니겠습니까? 산상보훈, 캐리그마는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이적 기사 표적을 행하셨지요. 그러나 이적 기사가 캐리그만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캐리그만 거죠. 이게 복음의 알맹이죠.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복음의 알맹이 캐리그마라, 그렇게 이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지구촌은 어떤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아마 큰 무덤 덩어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는 것이 허무요 절망일 뿐인 것이지요. 저희들 어릴 때 보니까 상여가 이렇게 나가요. 꽃상여가 동네를 빠져나갑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시신을 땅에 묻고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땅을 다지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만가라고 합니다. 그 만가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읊으려고 하더라도 체량 맞아서 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섭지 아니하랴. 북망산 마지막 길 내가 그를 서러워하더라.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이 성경에도 사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의 노래는 허무의 노래가 아닙니다.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낙심의 노래가 아닙니다. 희망의 노래입니다. 사망을 비웃는 노래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린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노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면서 줄곧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명식 내교대로 24시간 철저하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이 돌문을 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누가 열어주리요? 네 여인들의 한숨 탄식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마다 가정과 교회, 나라가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이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구나. 아니, 죽음의 문에 설 때마다 인류는 탄식을 늘어놓았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 여인들의 한숨만은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누가 이 문을 굴려주리요? 과학이, 돈 가진 사람들이, 의학이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히 큰 돌이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은 심히 큰 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심히 큰 돌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심히 큰 돌에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전 게르케고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절망의 큰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언제나 큰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돌을 여는 사람과 거기 갇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이 굴러 떨어질 때에 그 돌에 짓눌려서 질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돌을 멈춰 세우고 그 돌 위에 서서 저 멀리 희망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굴린 사람과 갇히는 사람, 돌에 짓밟히는 사람과 돌 위에서 먼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얘기시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돌문은 죽음의 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죽음의 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 있는 제왕들이 이 죽음의 돌을 굴릴 수 있었습니까? 진시황의 불로처 불사약이 이 죽음의 돌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4대 성인 석가가, 공자가, 마호멧이 죽음의 돌을 이겼습니까? 이 마호멧 무덤을 한 분만 시찰하고 돌아오면 그들의 공동체 교회에서 직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항존직 직분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중국 천안문에 가서 모택동의 미이라 시신을 저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은 레닌의 시신이 미라로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북한 금수산 궁전에 가면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 시신이 누워 있다고 그래요. 피라미드 무덤의 크기로 위용을 자랑합니다. 여산릉이라 불리는 진시황릉은 큰 산만 해요. 무덤으로 자기 생애에 화려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돌이 굴러간 겁니다. 죽음의 돌이 굴러간 것입니다. 저주의 돌이 굴러간 것입니다. 지옥의 무덤 문이 막히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말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배우리라.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선 제자들보다 앞서가서 기다리겠다 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가장 소중한 일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완성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가셔서 하셔야 될 그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역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는 그 능력 많으심을 보고 그분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한가닥 할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이 있죠. 그런 예수님이 무력하게 체포당하십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깨졌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깨져버린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이할 때에, 신앙의 고난을 겪을 때에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긍지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기 믿음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엄직한 갈릴리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번 구원하기로 예정한 이 사역, 내가 너를 선택한 이 선택의 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부르심, 너를 구원한 구원의 일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을 빼앗기지는 아니한다. 할렐루야. 구원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한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만나야 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일까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사하신 이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 번 예정하고 선택하고 부르고 구원한 구원은 세상의 어떤 위기가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도, 때로는 너희들이 낙심하고 쓰러져도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먼저 그 자리로 달려가 네 구원의 자리를 지킬 거야. 이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구원의 뿌리마저 흔들거릴 위기에 맞이한다 할지라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시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아니라 사마리아 나사렛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사랑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빈금을 들고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서 하늘의 복음, 산상보훈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고 병든 자를 살리는 걸 보았고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무슨 일일까요? 인생 살다가 힘들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님과 맺었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느냐? 처음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예배했던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평생 주님과 더불어 잘 살게요 다짐했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던 그 첫사랑, 말씀 붙들고 울고 울던 그 사랑, 기도하다가 감격에 젖어 있었던 첫사랑,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처음 맺었던 은혜가 커지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자 제자들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희망이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절망과 낙심뿐이었습니다. 모든 꿈을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잡이나 해야 되겠다, 금을 들고 나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희망이 끝난 게 아니야. 모든 희망은 이제부터야. 너희들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끝나도 부활한 내가 있는 한 희망의 길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의 기약이 끝나는 그날도 나는 너희 생명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지요. 인류 역사 속의 절망의 순간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막다른 골목마다,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 흘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직업전선입니까? 늙음입니까? 자녀입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입니까? 모든 삶의 상황이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희망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요?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섬겨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기 앞에서 제자들 도망갔고 배신하고 고기 잡으러 나섰습니다. 두려움에 이곳저곳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 낙심한다고 너도 낙심할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네가 더 큰 한숨을 장탄식을 내려내야 될 존재가 아니다. 언제나 위기 앞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믿었던 믿음은 식어지고 불은 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기 때마다 더 믿음의 불이 커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련의 강풍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알곡으로 그 자리 지켜드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위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기도의 쭉정이들, 예배 쭉정이들, 봉헌의 쭉정이들, 내가 쭉정이구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경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쭉정이 짓을 했으면 쭉정이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에 내가 알곡이구나, 내 믿음 꺼지지 않았어, 기도와 예배에 열망 식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우리 가정을 지키셨어, 가게는 어려운데 믿음은 식어지지가 않는 거야. 알곡 맞는 거란 말이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는 아는 거야. 이 사명을 깨우치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실 것입니다. 나를 보고 이 위기의 시대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 속에서 저분이 믿는 믿음은 진짜야,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웃고 다니잖아. 모든 사람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잖아.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저 품이 있는 위험 있는 얼굴은 뭐야? 주들의 가정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저 심장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뭐야? 나를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세상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네, 내 자식들이 부활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이곳 갈릴리에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심령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